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모두가 무너져가는 아픔이 현실 가운데 우리 신앙인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신앙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늘상 하는 표현이지만 이걸 자꾸 외칠 때마다 뭔가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좀 더 그런 정체성을 갖고 한 해를 살아갈 때 여기 표가 나와 있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주여 새롭게 하소서. 이제 여러분 앞뒤로 옆으로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여러 가지를 고민했는데 이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앞뒤로 옆으로 좀 보시고 주여 새롭게 하소서 하고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누길 바랍니다. 주여 새롭게 하소서. 예,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것, 정말 이 광야처럼 이 여러 가지로 험악하고 길이 없는 이러한 삶의 한복판에 이런 임마누엘과 에베네셀과 여호와의 되신 그 은혜 앞에 설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이것이 능력인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인생을 살면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또 내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자꾸 골마 터져갈 때 이 모든 일을 주께서 친히 다가오셔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 우리가 이 은혜 앞에 설 때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큰 기쁨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런 문제가 막상 나에게 현실로 와닿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쉽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아픔들을 보게 됩니다. 소위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외침에도 불구하고 오늘 현실 속에 여러 가지 무게를, 그 삶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다가 자살로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생을 마치는 사람을 보았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우울증에 시달리는 이런 사례가 많은가? 그럴 때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저들에게 아무 힘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목회자로 하게 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암담한 현실에 지친 분들에게 마음 상하고 아파하고 있을 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또 하나님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밟아보지 않는 새해를 이제 우리는 믿음의 발자국을 찍어 나갈 것입니다. 그럴 때 저에게 고민이 하나 와닿았어요. 자,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상한 인생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우리의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관하여 좀 더 우리가 진실하게 살펴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한 이 본문 37편은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버림을 받고 피난을 다니면서 힘들고 그가 너무 어려운 그런 하나의 시절 때 이 시편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숱한 인물을 만나지만 다윗처럼 인생의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젊은 시절이 아니에요. 노년이에요. 이 노년에 자신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었지. 시행착오도 있었죠. 그러다 그가 하나님 되심에 대하여 그가 정리된 것이 바로 뭐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야 되겠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새로운 시대를 감당할 우리의 첫 발자국을 찢는 여러분과 제가 이 다윗이 붙잡았던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확신하시고 이 한 해를 믿음으로 아름답게 출발하는
아름다움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길을 정해 놓으셨어요. 23절에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리고 그의 길을 기뻐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했다는 말, 소위 요즘 우리 신학에서는 예정론이라는 개념으로도 이것이 설명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정하셨다는 말씀을 도대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잠언 16장 9절에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획하며 준비하며 어떤 마스터 플랜 같은 모든 것들을 짠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저마다 인생을 보다 나은 삶 잘 살아보려고 계획하세요. 작정도 하고 노력도 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인생 학교입니다. 우리는 2024년도 돌아가는 이 인생 학교에 또 입학을 했습니다. 이 길은 초행길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너무 낯선 길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문제를 만날 때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것이 옳은 것 같고 그러다가 여러 가지 차질을 빚으면서 궤도 수정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많이 겪죠. 이 길을 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염려와 또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잠언 16장 3절에 보면 너희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하셨어. 그분이 내 길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맡긴다는 말이 뭐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 신뢰하기를 원합니까? 바로 이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분을 주목하시고 그분을 신뢰하는, 이것이 다윗이 시행착오를 겪어가며 이제 나이가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섰을 때 깨달았던 진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은 24절에 보니까 붙들어준다는 단어가 나와요. 자, 우리 한번 24절을 함께 읽는 시간 같습니다. 자, 24절 다 같이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인생의 길을 가다가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참 우리가 뭔가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해 가지고 참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넘어지지만 완전히 엎드려지지 않는다. 바로 그 이유가 뭘까요? 넘어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손이라는 단어, 주의 손이라는 단어 상당히 많이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 그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 손은 능력의 손이에요. 그 손은 권능의 손이에요. 그리고 칼빈은 추석하기를 그 손은 성령이 함께하는 손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왜 이처럼 성경에 이와 같이 주의 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한마디로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주로 손은 뭐예요? 일하는 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모습으로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신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그분의 일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다윗은 어린 소년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하는 저 목동이에요. 가난한 그 전구석에 살던 양을 치는 어린아이에게 다가오신 주님은 너가 장차 왕이 되겠다. 상상을 못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는 그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생애 기름 부음을 3번이나 받았어요. 여러분, 싸움터에서 그가 세운 전공이 혁혁하니까 이스라엘 앞에 추앙을 받던 영웅이었습니다. 너무 축출해 버리니까 왕으로부터 질투를 받아서 한순간에 방랑자가 됩니다.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는 이와 같은 그러한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때라는 것이 수십 년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훗날 이제 왕이 되었죠. 그러나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 일가와 7년 동안 또 싸움을 합니다. 말년에는 압살롬이라고 하는 아들이 다윗에게 칼을 겨눕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다윗에게 충성했던 다윗의 오른팔이었어요. 아히도벨이 역적이 되어서 압살롬의 편에 붙어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계략을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이 살다 보면 배신을 당할 때 그 통증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는 그런 상처 속에 이제 이와 같이 다윗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환난 가운데 그가 넘어질 때가 있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도 오늘 주신 말씀처럼 넘어져도 오뚜기처럼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을 다시 일으켜 주셨던 거예요. 아주 엎드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잠언 24장 16절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7번은 완전수예요. 우리가 인생에 무수한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택한 백성은 나를 내버려 두거나 방치하거나 그렇게 인생을 험하게 살게 만들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나를 일으켜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시편 145편 14절에도 여호와께서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피굴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 이것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최악의 상황을 아름다운 최상의 것으로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아들 압살롬 배신당했죠. 자기의 피부친 어린 딸이 형제기간에 겁탈도 당했습니다. 가정이 무너질 것만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잘 보십시오. 다윗이 느꼈던 것은 이렇게 참 아수라장이 된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25절과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좀 붙잡고 우리 가정들이 좀 이랬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요. 자, 25절 2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자신의 생애를 하나하나 조명해 볼 때 그의 경험 속에서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의인,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거나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비굴하게 남에게 구걸하는 그런 걸시감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원래 가장 큰 고민이 저출산, 또 인구 절벽, 이런 여러 가지로 문제로 앞으로 오늘 자막에도 나왔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한국이 소멸된다고 하는 정말 절망어린 보고서들이 여기저기 쏟아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요 근래 출산율이 세계 최저입니다. 0.7%가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육학교를 앞으로 당위에서 많이 논의합니다. 다음 세대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하고 세워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역사를 보게 되면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나라 여러분을 꼽으라면 아마 여러분도 동의할 겁니다. 역사학자들은 예외 없이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꼽습니다. 로마는 1000년 동안 역사를 자랑합니다. 그들이 통치하는 기간 유럽, 심지어는 아시아, 저 아프리카까지 3대 대륙을 걸쳐가지고 가장 광활한 영토를 지배했어요. 그 로마는 굉장히 지성인들이 많았습니다. 이 법과 통치 체제 그리고 도로와 사회 기반이 잘 갖춰졌고 무엇보다도 이 로마를 대항할 만한 적수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렇게 1000년을 지탱하던 로마가 어느 시점부터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중에 망하게 됩니다. 역사학자들은 오랜 관심사 가운데 로마가 왜 이렇게 멸망하는 원인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 중에 하나 가설을 일으키는 학자 한 사람이 있는데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사람, 이분은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에드워드 기본이 제기한 가설인데 로마가 멸망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 뭔지 아십니까? 인구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 로마가 제국이 되어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로마 사람들은 안락한 삶에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럽게 아기를 낳아서 육아하는 일 꺼리게 됩니다. 쾌락에 빠져들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을 등한하게 그렇게 그들은 그 일을 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노동력이 줄어들게 되고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안으로 노예들로 이것을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나갈 사람이 줄어들자 당시 야만족이었던 게르만 민족을 용병으로 고용했습니다. 자, 이래도 국가 운영이 힘들게 되니까 이제는 강력하게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드라이브를 걸고 출산 정책을 썼어요. 결혼을 의무화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것을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38살 이상 독신자에 대한 과세, 세금을 과하게 거두었습니다. 게다가 혜택도 있었습니다. 3자녀 이상의 가정을 두게 되면 자녀를 가정에 엄청난 혜택을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저출산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로마 제국은 점점 숫자가 줄게 되니까 나중에 야만 민족인 게르만에게 정복당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 에드워드 기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름이 끼쳐왔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유구한 역사 가운데 엄청난 시련도 있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심게 하시고 참으로 이 땅에 주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리고 제사장 나라 민족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하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서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라를 걱정하고 교회의 미래를 걱정하면 여러분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정말 믿음으로 잘 세워가 나가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자녀를 잘 길러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다면 뭐예요? 그 유산은 바로 신앙이에요. 신앙. 유대 사람들을 보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을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 영향력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자녀 교육을 했는데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하나가 뭐냐면 밥상머리 교육. 따라합시다. 밥상머리 교육. 밥상머리 교육. 또 하나가 뭐냐면 베개머리 교육이라 그래요. 이 밥상머리는 금요일날 저녁에 안식일에 온 가족이 식탁에 다 모입니다. 가족이 함께 준비한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 가정의 가장이 제사장이 되어서 모임을 이끌어가고 대화를 나눕니다. 요즘 우리 가족의 대화가 있나요? 함께 식사 나눌 시간들을 갖고 살아가나요? 아버지가 모임을 갖고 자녀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나중에 하브루트라고 하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거기에 하나로 아버지가 정리해 줍니다.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어릴 때부터 밥상머리 교육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교육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배드스토리라고 하는 이 베개머리 교육이에요. 엄마가 아기가 잠들기 전에 30분 동안 함께 책을 읽어주고 이야기 나눕니다. 요즘은 어린아이들 돈 번다고 아이들을 여러분들 여러 위탁 교육기관에 맡겨놓고 그렇게 밥벌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당장은 경제적인 어떤 가치가 일어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을 엄청나게 실패하는 하나의 길로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가 168시간 동안에 24시간 일주일 곱하면 단지 교회에 나오는 교육은 1시간 내지 2시간입니다. 그것도 시험 치르면 애들을 다 학원에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소위 주일 나가면 그것을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168시간 동안 여러분 한두 시간 갖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가 영적인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이제 우리 교회가 할 일이 그거예요. 교회 학교만 나와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오늘 과연 신앙생활을 우리 부모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있는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했다. 신앙교육의 열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렇게 안 되면 이제 되게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렇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토세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함께 나와서 여기 아이들이 많을 때는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안수기도를 받았어요. 코로나 때 마스크를 써서 감염 문제 때문에 시작을 안 했는데 올해는 토세 때 자녀들을 함께 데리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늘 감사금이 올라오는데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부흥사였죠. 또 유명한 대학의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이었죠. 그분의 가계도는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거기에 부통령이 배출되고 목사가, 선교사가 그리고 사회에 저명한 인사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된지 몰라요. 그 부부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동시대에 살았던 여러분들 그 슐츠라는 사람은 불신자 여인과 결혼해서 거기서 난 가계도를 뉴욕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부 잘못된 인생으로 망가진 인생으로 살았어요. 여러분, 자녀들 투자해서 영재학원에 해서 영어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부모의 무릎 기도와 사랑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점차적으로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앞에 교회 학교가 살아나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오늘 새해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민했던 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일하심과 능력과 함께 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우울증 환자가 많아질까? 문제를 만날 때 극복하지 못하고 자살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살로 마감하는 일이 왜 일어날까? 저는 오늘 그거를 고민하다가 오늘 연초에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확신했어요. 내 인생의 모든 길을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 그 확신을 갖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내 인생을 붙들어 주세요. 주의 손으로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소망을 끌어안고 나가시길 바라고, 또 하나는 오늘 의인의 자손이 걸식하는 법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부모의 책임이 커요. 자녀들을 영적으로 투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 한 해가 모두가 진단할 때 긍정보다는 부정이 많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인생길, 여행길 같아요. 누구와 함께 가시겠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동행은 같은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아름다운 동행으로 이 한해 인생길을 아름답게 그렇게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한해 주여 새롭게 하소서. 희망찬 한해 주와 더불어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 앞에 초라할 때가 많은데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가장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심을 알고 오늘도 주의 은혜 앞에 우리가 이 한 해를 당당하게 살아나가도록 주의 성령께서 나를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